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에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목적지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도착보다 중요한 것은 도착 그 이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학교에 합격했다고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 취직했다고 해서 인생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좋은 부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집을 마련했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착은 끝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은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낡지 않고 늙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는 또다시 믿음의 결단을 외칩니다. 드빌이라는 성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처음 읽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딸을 상으로 내거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주어지지만 당시에는 단순한 혼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담대히 나아갈 믿음의 사람을 찾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노력하고 쟁취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바로 사사 온니엘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산하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핑계를 대는 모습도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올라가서 드비를 점령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사사기 기자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훗날 사사기 3장에서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의 시작에서 내가 찾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기준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는 사사로서 부름받기도 전에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발을 내딛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디딜 때, 모세가 발을 내디딜 때에 길이 열렸습니다. 요단강도 물이 멈춘 뒤에 제사장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발을 담글 때에 물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가능성을 계산한 뒤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실 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실 때, 그리고 내가 겪는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지금 상황이 될까? 내 능력으로 가능할까?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야 라고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갈렙과 온니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누리는 땅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끝까지 구합니다. 성경은 드비를 점령한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뜻밖의 악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쟁 이야기 한가운데 왜 갑자기 결혼 이야기가 나올까 싶지만 사사기의 기자는 이 장면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남방을 주셨으니 샘도 주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사를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더 많은 재산을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면 갈렙은 이미 악사에게 남방 땅, 곧 네게브 땅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땅에 있습니다. 이 네게브라는 땅은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땅은 있지만 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도 키울 수 없고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땅은 받았지만 생명이 없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사는 그 아버지 갈렙에게 샘을 구하는 것입니다. 땅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샘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을 사모하며 더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모두 줍니다. 조금만 주지 않고 아주 풍성하게 줍니다. 아버지는 이 딸이 구하는 것에 그 풍성한 것으로 보답을 합니다. 땅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가운데 생명이 있어야 함을 알았던 악사에게 아버지는 윗셈과 아랫셈의 풍성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겨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할 때에 윗셈과 아랫셈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터전도 풍족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일 생명의 샘인 그 말씀의 샘을 구해야 합니다. 매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윗샘과 아랫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에 오늘도 제게 샘을 주시옵소서. 제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생명의 샘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믿음은 작은 타협까지도 거절하며 끝까지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전쟁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겐 사람들은 유다와 함께 올라가서 정착합니다. 유다와 시므온은 여러 성읍을 점령하며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완전한 승리로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의 기대를 깨트립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정말로 철병거가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이미 가나안 족속들도 유다의 손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철병거가 아니라 철병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철병거가 더 크게 보인 것이 문제입니다. 마침내 21절에서는 사사기의 비극을 여는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한 절이 사사기 전체를 예고합니다. 처음에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남겨두어도 괜찮겠지, 함께 살아도 문제없겠지라고 하지만 결국 이 작은 타협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죄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다들 그러는데 라고 하는 그 작은 타협으로부터 큰 실패가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여부스 사람의 마음은 없습니까? 그것이 미움일 수도, 욕심일 수도, 게으름일 수도,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작다고 생각하며 함께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남겨두지 말라. 왜냐하면 죄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끊어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끝까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로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약속을 붙들고 생명의 샘을 구하며 작은 타협을 이겨내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